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까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디어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난 후 무려 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놀면서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왕에게 예쁨 받는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에스라를 보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온 것은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7장 9절 말씀. 아멘. 에스라는 무려 18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도우심.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거예요. 친구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맞아요.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고 본당도 낡고 오래된 곳을 깨끗하게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건축 헌금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육관이 멋지게 지어지고 본당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교육관이, 본당이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결심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성경책을 읽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한 친구를 용서하는 것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해!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스라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고 암송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또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임을 배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